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을 보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한번 그 믿음을 한번 보여보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목회자 컨퍼런스를 통해서 그런 말씀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시간들 속에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순전한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지, 또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향해서 보고 있는 그 눈동자와 관심들이 점점 더 냉소적으로 변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을까?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었고 저녁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 야고보 기자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너희가 믿음을 행함으로 살지 못하면 어떤 유익이 있겠냐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가 쓴 전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인생을 논하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은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헛되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내가 장사를 열심히 했는데 남은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었다는 겁니다. 야고보 기자가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데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너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또 하나 질문합니다.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할 수 있냐고 질문합니다. 이건 더 큰 질문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1세기의 교인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야고보는 너희가 믿음이 있는데 그것을 행함으로 보이지 못하면 과연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는 겁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야고보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삶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바로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았으면 그렇게 사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을 알아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마태복음 20장에 기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천국은 포도원에 있는 농부가 이제 그곳에 일꾼들을 찾아 나서는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 일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새벽 일찍 나갑니다. 그래서 6시쯤에 사람들을 만나죠. 그리고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 내가 품삯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당시에 정규직, 내가 어떤 일을 고정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사람들이 일이 없어서 모여있는 이 아침에 그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다는 것은 대단히 후하게 임금을 쳐주는 겁니다. 그들이요 기쁜 마음으로 그 주인의 포도원에 들어옵니다. 또 주인은요 계속해서 시간대마다 밖에 나갑니다. 우리 시간으로 환산해서
아침 9시, 또 12시, 오후 3시. 근데 그때도 일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임금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후히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데나리온 줄 수가 없죠. 한참 뒤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후히 주겠다. 그들도 들어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마지막에 해가 넘어가는 그 시간,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오후 5시에 나갔더니 그때도 일이 없어서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요, 이 주인이 한 가지 묻습니다. 왜 지금까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느냐? 그들이 말하죠.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도 힘이 약해서, 어쩌면 육체에 장애가 있어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너희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 근데 마지막 사람에게는요, 주인이요, 얼마를 주겠다는 약속을 안 합니다. 왜요? 이제 1시간 남았습니다. 이 사람은요, 1시간이라도 일하고 얼마라도 받을 수 있으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족한 겁니다. 그렇게 일이 마친 다음에 이제 주인은 청지기에게 이들에게 이날의 임금을 주라고 명령을 하죠. 마태복음 20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주인이 누구부터 품삯을 준다고요? 나중에 온 사람, 1시간만 일한 사람부터 품삯을 줍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우리의 세상과 다릅니다.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는요, 어떤 사람부터 임금을 주냐면 제일 일찍 온 사람부터 임금을 줍니다. 아니면 내 농장에서 가장 수고하고 그날 공적이 뚜렷한 사람부터 포상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다릅니다.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임금을 줍니다. 얼마를요?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랬더니요, 먼저 온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먼저 온 사람이라면 무슨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1시간 일한 사람이 하루 품삯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최소한 저 사람보다 더 받을 건가 덜 받을 건가? 뭘 기대할까요? 더 받겠지요. 저 사람 한 데나리온이면 나는 최소한 1.5배는 받겠구나. 그게 그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불만을 표시합니다.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아침부터 와서 그 떼약 뺏어서 일을 했는데, 하루 종일 했는데, 저 사람은요, 오후에 와서 오후 그늘 밑에서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우리는 아침부터 와서 한 데나리온.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불평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주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13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 포도원에서 일한 모든 일꾼들 중에 손해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은 사람도 사실은 내가 그렇게 받을 품삯이 아닌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골라가서 더 품삯을 낮게 줘도 상관이 없는데 이 주인은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3시에 왔어도, 그리고 12시에 왔어도 이 주인은요, 풍족하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1시간 일한 사람까지도 이 주인은요, 풍성하게 그들에게 똑같은 품삯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은 서로에게 사랑하고 서로에게 존경하고 하나님 서로가 영광을 돌리며 기쁨을 공유하셨던 분들이십니다. 그분들이 천지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겠다고 계획하십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 이 좋은 것들을 인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들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쁨과 놀라움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나를 창조하신 것은 이 땅에서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에서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이 어려운 일을 나에게 감당하시라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를 오늘도 통치하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쁨과 영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기자가 지금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무엇일까?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인지를 너희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쁨을 내 삶을 통하여서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여전히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행동함으로 주님의 말씀처럼 살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가 이제 한 가지 예를 하나 듭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첫 번째 질문과 같습니다. 너희가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너희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도 말로만 이야기하고 있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고보 기자는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형제들아라는 단어 안에는 남녀노소 모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2장 15절에는 그것을 분리해서 말을 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나. 왜 분류하고 있느냐면요, 의도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남편이 없고 또 삶을 살아가는 여인들은 가장 어려움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있습니다. 헐벗고 있다는 뜻은요, 이런 겁니다. 겉옷을 입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겉옷과 속옷이 있죠. 그리고 이것이 마치 담요 같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이 되면 추워지는 그 기운을 겉옷으로 막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 겉옷을 전당포에 저당을 잡힙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헐벗은 사람들은 겉옷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어떤 이들은요, 헐벗어서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입고 있는 겉옷을 다 맡기고 추운 상태로 살아갑니다. 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의 시제에는 오늘과 내일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양식이라는 뜻은 내일 먹을 양식이라는 말과 동일한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지요. 그런데 매일매일의 만나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틀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안식일 전날. 안식일 전날은 오늘의 양식과 내일의 양식을 같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시제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일용할 양식이 없다는 얘기는 오늘 먹을 것도 없지만 내일에 먹을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이 헐벗고 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 먹을 것이 내일도 먹을 것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들이 말하면 평안히 가라, 샬롬 인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덥게 해라. 왜 위에 아무것도 안 걸쳤어? 이 추운데 덥게 해야지. 배부르게 해라. 일용할 양식이 없는 그들에게 왜 굶고 있어? 이렇게 무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요 2021년 교회의 버전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김 집사님, 내가 기도할게. 요즘에 힘들다며? 먹을 게 없다며? 아유, 기도할게. 오늘 추운 날씨인데 왜 그렇게 입고 왔어? 내가 기도할게. 이해가 되십니까? 야고보 기자는 지금 1세기에 가장 가난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너희가 지금 고난 중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고난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주변에 여전히 헐벗고 있고 오늘도 일용할 양식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입으로만 평안하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너희의 믿음 가운데 믿음이 없는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세기에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첫 번째 독자들과 우리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1세기 독자들에 비해서 굶주리신 분이 없습니다. 헐벗은 사람도 없습니다. 복음으로 핍박당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가장 지금 어려움입니다. 야고보는 동일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 예수를 영접했다고 이야기하고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내 행동으로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내 입으로 말할 수 있냐고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가복음의 한 예를 우리는 이해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1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 뜻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특수한 상황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된다면 누군가 여러분 집에 찾아와서 손님이 왔습니다. 밤늦게 새벽이 가까운 시간입니다. 대접할 음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옆집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면서 밥 좀 줘 라고 하기가 좋으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어렵죠, 우리는. 근데 이스라엘의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막에서 누군가 찾아오면 그 사람이 벗이든 원수이든 누구이든지 간에 환대해야 됩니다. 내 집에 음식이 없으면 다른 집에 가서 찾아서라도, 만약 그 집에 음식이 없으면 그 사람도 음식을 찾아서 그 나그네를 환대하고 대접해야 됩니다. 만약 마을에 한 나그네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아무것도 찾지 못해서 그날 노숙을 했다든지 아니면 식사를 못했다는 것은 그 마을 전체의 수치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새벽이든 밤이든 문을 두드리고 밥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니네 집에 있는 떡 좀 갖고 와. 우리 집에 손님 왔어. 내놔. 당연히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화와 다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을 13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 이겁니다. 그렇게 당연히 손님이 오면 요구하는데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을 주시는 게 왜 우리에게 복일까요?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을 가치로서 모든 것이 성령 안에 계십니다. 바로 이 말씀은요,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았느냐? 너희 안에 그 성령이 지금 살아 움직이고 계시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이웃을 바라보면서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입으로만 어떻게 평안하라고 이야기하고 너희의 것들을 내놓지 않는다면 과연 너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냐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국의 교회는, 아니 세상의 교회는 참으로 많은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요,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성전을 올라가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1세기 교회는 돈이 없었습니다.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 교회는 은과 금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명령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약함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봅니다. 과연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너희들 교회 앞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써붙여놨더라. 그러면 그것을 한번 삶으로 보여봐라.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답해야 될까요? 야고보 기자는 동일하게 지금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면,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고 믿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살아 움직이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세상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세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행동하는 삶이 있는데 그것으로 우리들은 믿음을 보일 수 있다. 너희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을 삶으로 어떻게 보일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보일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그것이 보배로운 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나는 어떤 존재이냐면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으로 보여지기 위해서는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야만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이 질그릇이요, 금이 가고 깨어지고 박살나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 걸까요? 우리가 깨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철옹성처럼 강하게 존재하는 겁니다. 더 많이 욕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세상보다 더한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그 놀라운 것들이 세상에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이번 컨퍼런스에 가서 조별 모임을 하는데, 조별 모임에서 이런 주제를 갖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신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잘 전해질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걸로 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는데, 한 목사님이 갑자기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손주가 7명 있답니다. 다 결혼을 하고 막내딸만 결혼을 안 했는데, 이 막내딸은 입양한 딸이랍니다. 근데 이 입양한 딸이 그냥 입양자가 아니라 혼혈아를 입양하신 겁니다. 그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외국인입니다. 머리가 금발인 아가씨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이 혼혈아를 입양했으니까 그냥 아이를 입양해도 키우기가 참 힘드셨을 텐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온갖 것들을 이제 방황하는 거죠.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 왜 엄마 아빠는 나를 키우고 있는 건지 수도 없이 질문하고, 그래서 이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는 데까지 마치 자기의 그 질그릇이 다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하셨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죽었던 존재인데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깨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별 수 있습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깨어져야지요. 우리가 더 낮아져야지요. 그리고 주님처럼 살아야지요. 그래서 나는 존심도 없고 아무 가치도 아니고, 나는 깨어져도 괜찮고 금이 가도 괜찮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성이 세상에 드러나면 우리 딸처럼 언젠가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예, 토론이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입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셔서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멈춰 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변화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입양하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똑같은 질문을 반복할 겁니다. 우리는 행함이 있는데, 그것으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너희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행함으로 보이겠는가? 우리는 이제 우리의 육신의 질그릇을 깨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이 땅에 심을 수 있어야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냐.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래, 잘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거는 믿는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만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그 거라사 광인이 예수를 보고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도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사온데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나를 떠나소서. 예, 상관이 없지요. 주님과 그 귀신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주님을 만나고 있는데 그는 두렵고 떨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2장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거라사 광인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은 몸과 같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예수를 알고 있다고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가 죽은 거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지만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났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의 행함을 통하여서 이 믿음이 세상을 향해서 전해질 수 있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믿음을 보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갖고 있는 이 믿음을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는 통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통치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성령을 소유한 자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으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그곳에 눈물이 있으면, 그곳에 아픔이 있으면 여러분이 동참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깨어지고 금간 질그릇 속에 보화를 보이셔야 됩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보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자존심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깨어져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세상에 보여질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깨어지시고 낮아지시고 겸손해져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전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세상에 보일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도 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행함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깨어진 질그릇 같지만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깨어지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하신 영광과 보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야고보서의 그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실천하며 살기 원하는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